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울타리를 만든 이유는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포도즙을 짤 수 있는 그 틀을 만들고 또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매우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고 이것을 값없이 그 누군가에게 거저 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돈을 원하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극히 적은 돈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소장농인지를 알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시고 또 그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관대한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이 자신의 것을 맡길 때 만약에 그 사람들을 믿지 못한다면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 소장농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이러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셨고 또 재능과 여러 가지 귀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또한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위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절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970년 7월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때 오산 인터체인지 부근의 중앙분리대 한가운데에는 유사일의 최대 토목공사라는 그 대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끈 건설회사 대표가 세운 헌정비가 그 한가운데 우뚝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헌정비에는 다음처럼 써져 있었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조국에 바칩니다. 이 헌사와 함께 그 건설사 대표의 이름이 크게 거기에 써져 있었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에 참여했던 많은 업체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헌신과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여러 가지 악조건을 감수하면서도 이 애국적인 신념과 의지로서 그 경부고속도로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는 한 개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돈을 주고 건설업자에게 맡긴 거였죠. 그런데 그 회장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그런 헌정서를
거기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것이었죠. 자, 문제의 헌정비는 그래서 얼마 이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1981년도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정신이상자 힝클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저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뭔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나토 사령관을 역임했던 헤이거를 이 레이건 대통령이 국무장관으로 역임을 임명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 대통령이 이 힝클리라는 사람에게 저격을 당했는데, 대통령이 이 병원에 가 있는 사이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헤이그가 내외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가 미 합중국의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기자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헤이그의 착각이었던 것이죠. 미국의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유구시가 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역임을 해야 되고, 혹시라도 부통령에게 유구가 생기면 그렇다면 하원 의장에게 그 대통령 권한이 위임됩니다. 그 승계되는 것을 이 헤이그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헤이그는 계속해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가는 그 자리에 이 국무장관은 먼저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먼저 한 발자국을 떼었고, 그리고 대통령보다 먼저 앞서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후에 그 자리는 예의 바른 슐츠라는 사람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를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농부들은 이기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지 못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포도원을 맡은 관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 수확이 가까워지자 주인이 보낸 종에게 그 주인의 몫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때렸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이 농부들은 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수치를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나중에 그 주인이 자기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었을 때 그 농부들은 이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주인이 이들의 본 모습을 모르고 이 농부들에게 밭을 맡긴 것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믿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밭을 빌려주었고 또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성찬식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성찬식에서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를 지적하면서 불쌍히 여기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속히 하라 하면서 결국에는 놓아버리셨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인류상 가장 어리석은 존재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어리석고 죄악된 인생에게 함부로 언성을 높이시거나 처음부터 정죄한 일이 없으셨습니다. 대신에 끝까지 믿어주었고 기회를 주십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길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구약에도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40일 밤낮으로 하늘에서 물이 때로 떨어졌고 또 땅에서도 물이 솟구쳤습니다. 그 홍수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한 노아의 8 식구만이 살아났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가 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경고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그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방식이 뭐였는가 하면 바로 노아를 통하여서 큰 배를 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이는 무려 137m였습니다. 거대한 배였고 이 배를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의 가족들은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노아는 망치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노아가 냈던 망치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경고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 소리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았고 결국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또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간은 이 사람이 욕심을 못 이겨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야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범인을 색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12지파의 수장들을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한 지파를 뽑습니다. 또 그 지파에서 이 많은 여러 집안의 가장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또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간의 집안 사람이 뽑혔고 결국 아간의 집안 사람들 중에 아간 그 자신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결국 그 범인은 들통이 났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에게 처음부터 그 아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제비를 뽑게 하셨겠습니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계속된 경고 속에서도 아간은 그 기회를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동족이 던진 돌에 맞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돌에 맞아 죽은 골짜기를 가리켜서 아골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아골이라 함은 괴로움,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는 것이 괴로움이고 기회를 놓치는 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언제나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의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그 모든 재산이 자기의 것이 될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을 죽인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창세기의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 가운데 나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뱀이 한 말이 그들을 더욱더 움직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선악과를 먹었던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의 포도밭 농부들은 더 이상 종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기회를 다 거부하였고 자신의 방식으로 포도밭을 차지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기간 동안 기회를 주셨건만 그 기회가 끝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6절 이하를 보면 마지막에는 결국 자기 아들까지 보내어줬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각오를 하며 하나님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악한 본성의 모습, 인간의 본성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자 프란체스코가 있습니다. 그는 한평생을 주님과 함께 하였고 늘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다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 프란체스코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그러자 제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그건 거짓말입니다. 선생님은 모두가 아는 성자입니다. 어찌 자신이 제일 악하다고 하십니까? 세상에는 강도도 많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자 프란체스코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내 중심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 은혜 때문에 이만큼 내가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갈 것이야. 나는 악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의 악함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악하다고 할 때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아브라함 링컨과 또 전쟁의 최일선에서 싸웠던 참모총장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공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과 참모총장이 서로 의견이 대립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위가 대통령이 더 높다 보니까 그 지위로 참모총장을 억눌렀습니다. 이번 작전은 밀어붙여 하면서 그렇게 아브라함 링컨이 고집을 세웠습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는 아군이 참패를 하였습니다. 완전히 패배한 것이죠. 이에 참모총장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될 텐데 대통령이 고집 부려서 이 모양 이 꼴로 됐다 하면서 그렇게 아브라함 링컨을 욕을 합니다. 그때 대통령의 비서가 참모총장에게 한 장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I'm sorry 하면서 아브라함 링컨. 이 말을 보자 더 화가 났습니다. 하면서 이 멍청한 놈 하면서 심한 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비서가 보았고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화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 사람 볼 줄 아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죠.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농부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제약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들은 우리의 대리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포도원을 비롯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맡은 자에 불과합니다. 관리자이며 청지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맡기셨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맡기셨습니다. 내 재능, 내게 가지고 있는 금전, 내 시간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맡은 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언제부터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할 때, 그때부터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알면서도 저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계획을 세울 때,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전에 이런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기록되었습니다.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것이 자기의 것이 될 것으로 착각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한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곡식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서 곡간을 이제 더 넓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수확한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풍성한 곡식들을 어디에다가 쌓아두면 좋을까? 내가 넓혀 놓은 곡간마다 가득 쌓여 두어야겠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먹을 곡식을 쌓아 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곡간에 들어갈 곡식들이 자기의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영혼도 자기의 영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너의 영혼을 내가 가져가리니 그러면 내가 가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한순간이면 없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누가 천국 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들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 빈손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죄악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그렇습니다. 주인에 대한 반역이 나와 있습니다. 농부들은 여기에서 끝을 낸 것이 아니라 5절을 보면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는 때렸고 4절에서는 상처를 냈고 5절에서는 죽였습니다. 그 수위가 점점 더 심해진 것입니다. 결국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던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12, 13절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입니다. 구약의 이사야는 이러한 농부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2절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한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한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입니다. 주인은 분명히 기름진 땅에 최고의 포도나무를 그곳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혀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기름진 땅에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최상의 포도를 수확한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수확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 합니까?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들포도를 맺은 농부들은 더 이상 기다려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드러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들포도만을 수확을 한 것입니다. 농부들이 왜 주인에게 소출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소출이 있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소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분명히 극상품을 심었습니다. 최고의 나무를 심었던 것이죠. 근데 농부들은 들포도밖에는 수확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욕심과 정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주장했고 이것 때문에 그들 앞에 다가온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진멸한 채 포도원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본래 우리 안에서 맺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그리고 주인을 기다리며 그분께 우리의 수확을 전해드립시다. 그러면 수확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름다운 나라의 백성으로 반드시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종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돌아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주인 되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반역하였습니다. 이러한 반역의 모습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반역한 이들의 모습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로 칠까요? 말까요? 라며 묻습니다. 만약 돌로 치게 되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돌을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것을 쓴 것을 보고 다 어디론가 도망갑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쓰셨던 것은 그들의 간음에 대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글씨를 쓴 이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그곳에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인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러한 모습을 가진 농부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셨음에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까지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바람이 납니다. 그래도 호세아는 이 바람나서 도망가고 결국 사창가에 있는 그 여인을 돈을 주고 사옵니다. 값을 주고 돈을 사와도 계속해서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한 사랑을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거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비참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림을 받고 거절당하신 분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오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한때는 버린 돌이 되었으나 결국에는 한 건축물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모퉁이 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입의 교훈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원수된 이를 사랑하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원수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슷한 말씀을 로마서 5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인간은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화목의 죽으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은 역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또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기초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반면에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빼앗은 그 나라를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또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으나 이제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입니다. 구약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을 라이벌로 생각하였던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다윗은 피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은 결국 죽었고 도리어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렀던 찬송시가 시편 118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22절, 23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입니다. 여기에서의 건축자는 사울이었고 또 건축자가 버린 돌은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건축자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능가하는 그 누구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버렸던 다윗을 하나님이 취하셨고 집의 머릿돌, 즉 집의 주춧돌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했었지만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시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그러한 전문가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빈민 출신 나사렛 예수는 자신들의 회방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로 삼으셨고 그 주춧돌 위에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높이십시오. 그분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분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부족한 인생들이 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아감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